자, 우리가 오늘은 역전의 사람 온니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사기의 1장에서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역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참 우리 성경으로 번역되었지만 이 말이 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를 갈렙의 아우가 온니엘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갈렙의 아우는 그나스인데 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라는 말인지 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또 성경 번역을 보면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의 말씀을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분명한데 이것이 갈렙의 아우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이 해석에 따라서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가 차이가 나겠죠. 어쨌든 갈렙의 조카였든 아니면 이제 아우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친동생이라기보다는 집안의 동생일 수가 있겠죠.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 민족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 이야기를 나눌 때 갈렙은 원래 겐족 속 그니스 사람의 후손이었는데 그의 인생 때에 그랬는지 어느 때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지파로 귀화하여 출애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이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인물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 이 온니엘의 이야기도 갈렙과 비슷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방 민족이었지만 출애굽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유다 지파로 들어와 그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사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자, 라이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게 성경의 어떤 메신저의 의미의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 동물, 사자,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온니엘은 이름 안에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갈렙이 개라는 의미, 그리고 온니엘이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때에 이걸 이방적 이름으로 해석을 한다면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동물을 고대인들은 사자 혹은 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지어졌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 온니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은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예, 여기 이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드빌이라는 곳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드빌이라는 말과 그리고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관찰이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관찰이 깊어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묵상이 깊어야 됩니다. 묵상이 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딱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레마로 다가오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들이 되어져 있으면 이게 그렇게 말씀들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 드빌이라고 하는 말은 말, 워드라는 말이에요. 말. 그리고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책들의 도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좀 이따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갈렙이 이 남방을 쳐서 공격할 그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자기의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건 단순히 어떤 딸을 위한 신랑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를 구하고 독려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읽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온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악사의 남편이 되는 거죠.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악사는요,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온니엘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러면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고 악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게 드빌이에요. 말. 우리의 말을 어떻게 점령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사악한 말로 늘 남을 무너뜨리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언어가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성령의 언어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뭔가 힘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드빌을 우리가 점령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의 입속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내뱉었던 부정적이고 사악한 모든 언어들을 다 정복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힘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언어가 우리 모두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룩한 관계가 세워지는 그 모습은요, 우리도 모른 채에 우리의 이 말을 악한 영에게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져 있어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철저한 복음의 언어가 우리에게서 나오면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이러한 자가 온니엘처럼 드비를 점령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거룩한 신부가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책들의 도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세상 문화인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요, 공중권세를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고 뭔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물들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공중권세를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비를 점령하고 기럇세벨을 점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 문화를 점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온니엘과 그리고 이 악사 사이에 거룩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5번을 보면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사악한 말들, 그리고 세상 문화, 책들의 도시, 이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아직도 정복되지 아니한 드빌, 사악한 말들, 아직도 우리 안에 정복되지 아니한 기럇세벨, 세상의 문화가 있다면 오늘 이 밤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언어,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따기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온니엘이 악사와 결혼을 하고 남방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은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샘물을 구하는 장면이죠. 이 샘물은 말씀 또는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척박한 땅을 온전히 적실 수 있는 윗샘 아랫샘의 축복이 주어지는 장면. 여러분, 우리는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요. 생명수가 이 에덴을 적시고 흘러
나오는 그 모습들을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치 이런 장면을 이제 온니엘과 악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온니엘과 이 악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느냐? 드비를 물리치고 점령하는 거지요. 세상의 사악한 말들, 그리고 세상 문화를 점령하고, 그렇게 이제 온니엘과 악사가 거룩한 신랑 신부가 되어 이 남방 땅 교회를 얻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 이 교회는 반드시 샘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척박한 땅에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옴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서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이제 오늘 3장 이야기입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 수요일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실제로 자신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유다 지파가 열심히 정복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 올라갔던 시므온 지파에게 임했던 은혜, 그리고 겐 족속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복 전쟁에 임한 지파가 있었는가 하면 힘이 없어서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고, 쫓아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대적들에게 농락당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일부러 쫓아내지 않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물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부러 남겨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몰아내주시면 되잖아요. 능히 그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몰아내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 이 사사기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이 다음 세대를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 특별히 어른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좀 고민스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해답을 좀 찾아가겠지만, 이 세대별로 다 다르더라. 제가 요즘 듣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 이제 해답을 거의 찾았는데, 이제 다시 그 해답이 잘 진행이 되어지면 제가 고민했던 내용과 이 세대 간의 어떤 갈등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생각이 다르더라. 그리고 그 두 가지 생각을 다 존중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세대에 맞는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다. 특별히 지금 이 전쟁을 알지 못하던 다음 세대, 그 다른 세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가나안의 그 남은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었지만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남겨놓으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안 싸우려고 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게 하시고 싸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가나안의 주민들을 내보내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6절,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들과 전쟁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이 이방 민족과 어떤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통혼하고 타협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공중 권세를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요. 이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을 제거시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악한 영과의 전쟁 속에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라고 이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악한 영에게 하수인이 되고 타협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되더라. 이 내용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쟁은요, 정복 전쟁이에요. 내 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 전쟁,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복 전쟁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평화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대적 악한 영과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쟁의 모델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
이 능력이 없는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이기는 전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기는 비밀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 여기에 승리의 비밀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예요. 자, 3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에게 속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징계하시죠.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팔았다, 파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속사적인 용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드시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파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사오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이렇게 고난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거기 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온니엘이 구원자 사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온니엘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는 정확하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구원자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볼까요? 어떻게 구원 활동을 하는가?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게 승리의 비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반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10절에서 사사들에게 임한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개인적인 능력이 부어지는 사건으로 성령을 구한다면 이건 오해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이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금요 공동체 예배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죠. 근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권능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치유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이 임한 온니엘을 통하여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이 사명자의 삶을 온니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22년 하반기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들로 이루어진 시리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강.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구스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보다 두 배로 더 강한,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두 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큰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8년을 구산 리사다임을 섬겨야 돼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숫자예요. 특별히 죄악 중에 출생한 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의미가 8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 있으면서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8이거든요. 그렇게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이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어둠의 영들에게 농락당하고 그들에게 조롱당하면서
싸워보지 못하고 패배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는 이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8년 통치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은혜의 평강이 임하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 드빌, 기랴세벨을 정복하고 이들이 척박한 땅이지만 샘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 알고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세 가지 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